어떤 마을에 이제 빵집이 하나 있었어. 이 빵집에서 빵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그 빵집에 필요한 이제 버터를 그 지역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 버터가 양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번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의 무게보다 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이 분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정량을 팔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 버터를 파는 목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버터를 그 그램을 달아서 팔고 무게를 달아서 파는데 어떤 저울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저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상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무게를 달아서 팔아야 되는데 버터를 다는 저울이 없다면 도대체 무게를 어떻게 재서 파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이제 자기를 고발한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거요? 저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하고 똑같이 달아서 버터를 팔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파운드 그러면 우리 무게로 따지면 한 450g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빵의 무게랑 똑같이 저는 항상 달아서 버터를 팔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럼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사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목장 주인이 자기를 고발한 이 빵집 주인을 쳐다보면서 저는 늘 저 제빵업자한테 저 제과점에 가서 1파운드짜리 빵을 사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양을 자꾸 줄인 거예요. 양을 자꾸 줄이니까 덩달아서 버터의 무게도 줄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알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고 남의 뒷눈만 보고 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은 내 자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여긴 관심이 없어요. 다 남 탓이지 않습니까? 다 남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허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약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남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요 높여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죠들? 네. 아까 저희 스티커 붙이는 판에 갔더니요, 엊그제 제가 이게 스티커 3장 갖다 놨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스티커를 더 붙이셔야 되는데 없어서 못 붙이신 것 같아요. 이제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양이 좀 많은 부분, 장수가 많은 성경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금방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종이가 이제 거의 찼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리고 그 위에 종이를 한 장 더 붙여야 돼서 오늘 밑으로 내리는데 종이가 묵직하더라고요. 네. 종이가 원래 그게 가벼운 건데 스티커를 그렇게 막 붙여놓으니까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삶의 무게가 더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더 밑으로 처지고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그런 무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한마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세요. 괜히 읽었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읽게 됐고, 네. 억지로라도 읽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성경에 우리가 붙잡히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이제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성경을 안 읽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이제 지나갔던 그런 말씀인데요. 역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고백을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어떤 일을 봅니까?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불행한 일이 뭘까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때로는 가로막힌 인생의 문 앞에 서 있을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인생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후회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인생에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두신 목표는 무엇이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물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와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6장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즉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된 거예요. 뭐 부와 명예, 재산 아마 이런 거 다 얻었겠죠. 누가 주셨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네, 여러분들은 버는 사람이십니까? 쓰는 사람이십니까? 네, 잘 벌어서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벌기만 해도 문제고요, 쓰기만 해도 문제고요, 잘 벌어서 잘 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이 딱 주셔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쓰지는 못한다 이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산 늘리고 열심히 명예를 세워놨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자기께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모아둔다라는 것은 오늘을 위함도 있지만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두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면 돈을 모을 필요가 없겠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가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시지 않으면 그 모아놓은 돈이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재산이 여러분들이 쓸 수 없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좋은 차가 있어요. 요즘 뭐 차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싼 차는 뭐 몇십억 하는 차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런 차를 탈 일은 없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되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1억 되는 차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차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차라도 내가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할 수 있다면 그건 잘 쓸 수 있겠지만 1억짜리 차가 있어도요,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차가 있고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녀야 되죠. 그걸 내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다니고 사고를 내고 이러면 가지고 있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됩니다. 잘 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잘못된 곳에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여인의 집에 곡식이 많았습니까? 먹을 양식이 많았습니까? 하필이면 딱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있는데 그때 보내신 거예요. 조금 있을 때 보내셨더라면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엘리야는 가서요, 이 여인에게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런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지막 남은 걸 나하고 이 아이하고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 믿음이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음식을 잘하는 여인이었느냐, 뭐 빵을 잘 만드는 여인이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재산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곡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여인에게 보내셨을까라는 거죠. 왜 이 여인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양식이 그렇게 딱 한 끼 남은 집이 이 집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도 있었더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큰 믿음이 여인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느냐보다 그것보다 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국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양식이 없어 죽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요, 믿음이 없어 죽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스드 광야에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었어요. 먹고 또 먹었는데도 더 이상 못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요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꾸 늘어나는 건 뱃살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건 다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뱃살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믿음은요 능력이고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다 내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식이요 100명이나 됩니다. 또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식이 100명이나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우리로 말하면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른 거예요. 무덤에다가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식도 100명이나 낳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마지막 때예요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오히려 뱃속에서 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 잘 죽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우리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끔 요즘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거기서 은퇴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거 모르죠 그랬어요 제가. 네. 눈빛이 안 좋으시네요.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해 온 것도 제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게 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임지를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는데 막 박수 치시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겠죠 제 마음이. 그래서 저를 좀 붙잡아줘야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직장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멋지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뭐 비싼 차 타고 멋진 옷 입고 뭐 이래야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6절 보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랬어요. 1000년도 긴데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우리가 더 사느냐 그것보다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참 불행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행복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정말 좋겠지만 하루 종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삶의 그 순간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요 그 행복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건 다 뭡니까? 그 입을 위하는 거, 자기를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땀이 언제 납니까? 더우면 땀나긴 하죠. 더우면 땀나긴 하는데 내 힘에 부대낄 때 그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지 않으면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뭡니까? 힘든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땀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산다고 한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겨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더 땀 흘려도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합니까?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 보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미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혜자, 우매자가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구분을 짓긴 합니다만 나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한들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가진 것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잘 설명해 보면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결국 더 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려면, 즉 내 손에 붙잡은 것으로 만족하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이렇게 놀 때 보면요, 뭐 사탕을 하나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더 큰 사탕을 주면 어떡합니까? 작은 건 놔버리고 더 큰 거 잡으려고 그래요. 욕심 많은 그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다 하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더 큰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서 좀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생긴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생긴 것도 있고요, 다 오래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보다 이미 훨씬 몇백 년 전에, 뭐 몇천 년 전에 인생이 뭐냐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철학자들요, 인생이 뭔가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철학자들 다 그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뭐합니까? 야, 인생이 뭐냐?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어떤 답이 나오느냐? 결국 인생은요, 뜬구름 잡는 것이고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또다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가지고 인생이 뭐 이렇게 헛되냐, 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결국은 다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이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들을 겪어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세상에 헛된 것을 발견하고 그 헛된 것을 또 채우려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점이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을 안 하고 있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떻게든 20분, 30분 설교 시간에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 속에서 나의 약점이나 허점이나 또는 잘못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사실 늘 두렵습니다. 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가고 있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앞에서는요, 말을 하되 사랑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잔소리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목사의 설교가 잔소리가 돼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생은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요, 하루가 길어요. 일주일이 길고요, 한 달이 긴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가 짧고 일주일은 더 짧고 한 달은 더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즘은 출산율이 막 줄어가지고요,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뭐 시내 도시에서도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 가는 문이 훨씬 이제 쉬워지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대학 갈 때 보니까요, 옛날에는 저희 시대는 그랬잖아요. 학력고사 시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그 점수대로 대학을 가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가고 싶으면 그걸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준비도 하고 이런 준비도 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공부 잘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백독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 아니에요. 인생이 허무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 결코 인생이 허무하지도 않고요, 헛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